제일 무서운 것이 불신앙 바이러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한폐렴 그걸 두려워합니다. 과거에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지금은 2020년도인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WHO가 지금 국제 비상상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도 국경을 다 폐쇄하고 당 간부들도 중국에서 넘어오지 못하고 국경에 딱 해가지고 합숙소에 이렇게 간부들까지 싹 가둬놓고 이게 못 나오도록 이렇게 다 해놓은 겁니다. 그만 뚫려버리면 김정은 위원장이라든 이런 분들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탈리아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21장 11절 보니까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게 전염병, 많은 엄청난 전염병이 있을 것을, 말세에 있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음에 되면 더 강력한 것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주님의 예언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우한폐렴보다 훨씬 무서운 게 뭡니까? 메르스보다 무서운 게 있습니다. 우한폐렴보다 훨씬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 가장 강력한 그런 바이러스들이 막 생겨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강한 바이러스가 일어나는데 그보다 더 강력한 게 뭡니까? 바로 불신앙의 바이러스입니다. 영적으로 환경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불신앙이에요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 하는 말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듣는 게, 보는 게, 생각하는 게 어둡고 불신앙적인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다 감염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이 세상 임금이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두운 환경 속에 살아 있습니다. 이때 오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마음은 불신앙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없는 영적인 청정지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청정한 곳이 어디입니까? 깨끗한 곳, 바이러스가 없는 곳. 그게 어디입니까? 믿음으로 충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한 그 마음에는 바이러스가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 어떤 강력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도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오늘 그 어떤 마귀의 바이러스도 이 믿음으로 충만한 마음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마음은 믿음으로 충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까? 믿음으로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충만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이 절대 분리가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과 우리 입이 몇 센치 안 떨어져 있단 말이죠. 자, 얼마 안 떨어져 있는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과 입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입은 마음의 배수로 벨봅니다. 불신앙이 가득하면 불신앙이 나옵니다. 믿음이 충만한 믿음이 나옵니다. 어둠이 있으면 어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하면 어둠이 나오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가득하면 바이러스를 뿜어내는 겁니다. 믿음이 충만한 믿음을 뿜어내는 겁니다.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체크해 주실 때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가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말을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하고 있느냐, 내가 영적인 감동을 받아서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혼적인 생각 가지고 막 배설하듯이 막 쏟아놓느냐. 어떤 사람의 말들은 뭐합니까? 토하는 거 토사물과 같습니다. 듣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기분이 찜찜해집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영이 맑아지는 겁니다. 어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과 이 혼은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말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영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의 언어가 막 흘러나옵니다. 여기는 뭐가 있죠?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그 마음에서 입으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 생활에 승리해야 되느냐? 영적 생활에 왜 승리해야 되느냐? 영이요 생명이신 이 말씀이 나오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혼적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느냐,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프레임이 바뀌기 때문에 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언어 생활이 바뀌지 않은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언어에 믿음이 없는 것은, 언어에 영감이 없고 권능이 없는 것은 뭡니까? 마음에 지금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언어가 어두운 것은 마음이 어두워서 그래요. 언어가 어두운 것은 뭡니까? 마음의 어둠이 가득해서 그런 겁니다. 언어가 무거운 것은 뭡니까? 마음이 무거워서 그런 것입니다. 언어가 이게 더러운 것은 뭡니까? 마음이 더러워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마음, 옛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람, 새로운 자, 옛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자의 특징이 뭐죠? 죄를 끊임없이 생산하는 겁니다. 막 죄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입으로 막 나오는 겁니다. 덕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중음악이라든지 또 대중미디어 이런 걸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더러워져 버리는 겁니다. 옛날에는 귀신을 접촉하려고 하면 무당 푸닥거리 하는 데 가봐야 됩니다. 무슨 무당골 이런 데 있잖아요. 산속에 음기가 막 흐르는데 이런 데 있는데, 지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 딱 틀어버리면 어두운 영이 확 나와서 우리를 순간적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더럽혀 버립니다. 영적 상태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순간적으로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시대가 마귀가 활동하기가 너무 좋은 시대고, 또 성령께서도 너무나 이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활동하시기가 편리한 그런 도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충만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말에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충만하다면 말을 통해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인간은 아담 때부터, 본래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한 가지 뭡니까? 창조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굉장한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머리가 성령과 이게 이 교감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카이스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학문의 업적을 많이 남기느냐, 연구 실적을 남기느냐, 놀란답니다. 뭐냐? 기도하는 가운데 온다는 겁니다. 영감이 온다는 거예요. 창조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업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여러분 일을 하고 있는데 풀리지 않는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와버리는 겁니다. 풀리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인간에게는요,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머리를 가지고 이때까지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것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구상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때 이게 뭐가 나타납니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지성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가 얼마나 정밀합니까?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을 하는데 명확하잖아요. 의사표현이 명확하잖아요. 하나님께 명확한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 뭐가 나타나죠? 창조의 능력.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어떻게 가지셨는지 에스겔서 12장 2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면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요. 나는 주니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할 말이 이루어질 것이요 다시는 그것이 연기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물건이나 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레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마가 내게 왔을 때, 그걸 말할 때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말할 때, 배우자에게 말할 때, 부모님께 뭘 말씀드리고 사람들한테 인간관계 할 때 말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말이, 아니 말 가지고 그러냐 그러는데 말이 답니다. 언어가 다르니까요. 언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언어가 더럽다, 그 사람 속이 더러운 겁니다. 언어가 맑다, 그 사람 속이 맑은 거예요. 언어가 영적인 능력이 있다, 그 사람 속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언어가 귀신스럽다, 그 마음에는 귀신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입은 뭐합니까? 마음의 배수로 밸브예요. 이물질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더러운 게 막 나오는 겁니다.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의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어두운 바이러스가 막 나오는 겁니다.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옛날에 그 영조 임금 사도세자고 영화 나온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뭐합니까? 물 찍어가지고, 그죠? 잘못된 걸 들었다고 이렇게 막 씻어내는 겁니다. 그죠? 막 씻어내는 겁니다. 아, 못 들을 거 듣다고 확 씻어내는 겁니다. 씻어내야 돼요. 우리도 예수의 피로 씻어버려야 됩니다.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염된 상태로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오염되어 있는 걸 모릅니다. 불신앙이 오염되어 있는 걸 모르는 겁니다. 제 가운데 오염되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오염이 없으신 곳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죠. 이 몸이 성전이에요.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가 성전입니다. 성도가 모이면 성전입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제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오염되잖아요. 불신앙이 들어오면 오염되잖아요. 거기서 뭔가 능력이 나타납니까? 없습니다. 거기서 뭔가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창조의 능력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일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주님 나를 쓰십시오. 주님 교회를 쓰십시오. 우리 가정을 쓰십시오. 우리 사업을 쓰십시오. 주권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파탄내기 위해서 불신앙 바이러스를 은밀하게 퍼뜨립니다. 마음에 은밀하게 불신앙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일제히 한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거의 틀림없이 말이 다른 게 없이 한 말로 한 겁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바로 가나안 점령을 하지 말고 가나안 정복 이전에 먼저 정탐꾼을 먼저 보내봅시다. 이게 다수결 의견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누구에게 갔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대리인이었던 모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 뭡니까? 불신앙의 발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나안 정탐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신 계획이 아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민수기를 보시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신명기를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탐을 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올라가서 정복해 버리는 겁니다. 그냥 계산하지 않고 가서, 믿고 가서 정복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안 믿어진단 말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햇불 언약을 맺으셨는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등기부 등본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 사인하신 거예요. 믿어야 되잖아요.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허황된 소리로 들린 겁니다. 왜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포장은 좋은 뜻이죠. 겉으로 들어보면 불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되니까 애들도 있고 노예 생활하다 나왔는데, 지금 가나안에는 엄청난 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탐 한번 보내봅시다. 다른 나라도 그래 하잖아요 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봅시다. 보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앞에 그 땅을 두셨으니 너희의 조상의 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 앞에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로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탐지하게 하여. 굉장히 옳게 들리죠? 어느 길로 우리가 올라가야 하며.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지형지물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도봉산이나 북한산 같은 데 가보면 포대 같은 경연이 많습니다. 6.25 때 이게 전쟁 이후에 거기가 고지역고 하기 때문에 우리 6.25 이후에 거기 가면 대포 같은 놓는 이런 포대들 많이 내놨습니다. 그거 지금 다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전쟁의 개념이 바뀐 겁니다. 요즘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뭐 도봉산에 북한산에 올라가지고 총 쏠 필요 없잖아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근데 루트는 지상군이 들어가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지형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길목이 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적군이 어디 숨어 있을지 알아야 된단 말이죠.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말, 믿음 없는 사람의 말,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말은 들어보면 틀린 말이 없습니다. 위치에 다 맞는 거예요. 옳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성읍들로 들어가야 할지, 성들이 많은데 가나안 땅에 어느 성읍을 결정타를 가야 될지 물어보는 거죠. 알아보는 거죠. 우리에게 소식을 가져오게 하라. 정보가 중요한데 정보를 좀 합시다. 틀린 말 없죠? 이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겁니다. 모세가 지금 여론에 떠밀렸습니다. 그래서 한 지파에 한 사람씩 지도자급을, 젊은 지도자들을 뽑아서 지금 정탐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지못해서 배려해 주시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자, 10명의 정탐군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영인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뭘 믿었습니까? 자기가 보는 걸 믿었습니다. 자기가 들리는 걸 믿은 겁니다. 현장에서 본인이 느끼는 게 있잖아요. 지금 10명의 정탐군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지도자입니다. 리더입니다. 그 지파에 타협되는 지도자입니다. 현장에서 현장 가서 다 느껴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고 현장은 눈에 보입니다. 현장의 느낌은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감각을 의지했습니다. 보면서 불신앙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겁니다. 아, 역시나 우리의 의심이 맞았어. 예측과 맞은 겁니다. 본인들의 예측하는 것과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데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자,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자, 200만 명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보고대회가 벌어지는 겁니다. 10명이 거기서 뭐 합니까?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슈퍼 전파자가 있단 말이죠. 이 10명이 뭐가 된 겁니까? 슈퍼 전파자가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불신앙 바이러스가 전달되는 이 매개체가 된 겁니다. 영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군의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영이 순식간에 싹 다 죽은 겁니다. 민수기 1장 13장 33절, 또 우리가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는데, 영어로는 자이언트죠.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 네피림들이 꽉 찼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얼마인지 아세요? 학자들 연구하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2m 93cm, 대부분이 3m 넘게 합니다. 3m 넘어요. 자, 지금 제가 키가 1m 71.5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 한 2배로 된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홀쭉이가 아닙니다. 골리앗은 용사입니다. 근데 네피림 중에서도 골리앗은 작은 축에 속하는 겁니다. 꼬마 네피림입니다. 여러분 바사낙 옹의 그 침대 넓이 길이를 한번 보십시오. 5m가 넘어요. 그러면 그게 가짜였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성경이 거짓말 되는데요. 그 역사적인 자료들을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 네피림이 존재했다는 유물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그 사람들이 가졌던 그 어두운 마음은 이치에 맞는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거인들에게서 태어난
안악 자손들이라. 우리들의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들 같았으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와 같았을 것이라 하더라. 10명의 정당군의 팩트복을 합니다. 너무나 사실적인 복을 하는 거예요. 불신앙 바이러스는 반드시 악평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인데 그걸 악평한 거예요. 민수기 14장 36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불신앙이 잡히면 반드시 악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쩔 수가 없습니다. 희생양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원망할 때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불신앙 바이러스 때문에 영적으로 파탄 나버린 겁니다. 이건 군대가 아닌 겁니다. 심리전에 무너진 군대는 군대가 아닙니다. 싸움은 심리전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전쟁이 뭡니까? 심리전입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심리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동격설해 가지고 치뿌리잖아요. 상대방 예상 못한 거 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리 자체가 확 꺾여버린 겁니다. 전쟁할 의욕, 이런 상태에서 만일에 거인들 만나면 어떻게 되죠? 전멸입니다. 그냥 깨끗하게 다 죽는 겁니다. 자, 불신앙 바리새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2차 감염자가 된 겁니다. 일제히 집집마다 다 감염된 겁니다. 초기 증상이 뭡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초기 증상이 뭡니까? 열이 나잖아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원망과 불평. 여러분, 불신앙이 잡힌 사람 특징이 뭡니까? 원망이 많습니다. 그 원망이에요. 왜 남편 원망합니까? 왜 아내를 원망해요? 왜 부모님을 원망합니까?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자 불신자 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늘을 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 이것만 해도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식을 원망합니까? 왜 다른 사람을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불신앙 바이러스에 감염된 초기 증상이 뭡니까? 원망입니다. 늘 불평하는 겁니다. 이게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남편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아내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지역에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걸 원망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음식을 주셨는데 늘 밥 먹으면서 이게 뭐야? 에이,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 남편들 계시면 무사히 위장병 걸리기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비해야 돼요, 그거는. 아,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런 자녀들 치고 제대로 성장 발육이 제대로 되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믿음 자체가 감사잖아요. 하나님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감사해요. 믿음의 초기 증상이 뭡니까? 감사해요. 감사와 사랑이 늘 넘친단 말이죠. 이 불신앙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초기 증상이 뭡니까? 이거는 원망 불평이 끓어오르는 겁니다. 환경이 좋아진다고 바뀔까요? 자, 여러분, 환경 좋아진다고 해서 바뀔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죠? 마음이 문제예요. 뭐든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과 2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아니, 모세와 아론에게 감사해야지 왜 원망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왜 원망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런 겁니다.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일단 불신앙 바이러스에 감염돼 버리면 영적인 기가 나가버립니다. 기가 멀어버리는 거죠. 기가 먹어버리는 겁니다. 기가 나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도 들을 생각이 없어요. 왜냐? 허황된 말씀이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안 맞는 게 지금. 내가 느끼는 것과 지금 하나님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 말씀이 나와 안 맞는 겁니다. 들을 생각이 있겠어요? 사람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자기 느낌이 가장 정확하다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느낌 정확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목양실에서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본인 느낌을 생각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교회 문제가 된다 싶을 때는 목양실을 벌써 많으냐 대면을 시킵니다. 이거는 법적 문제까지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목양실로 부릅니다. 그냥 설교 때는 제가 신사적으로 합니다. 목양실로 불러서 많으냐 까불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 본인 느낌이 정확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확인을 들어가 보면. 그리고 본인이 말했던 걸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 말을 했는데 왜곡해서 다 듣고 있는 겁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제가 사과하세요 그럽니다. 근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황당하잖아요. 자, 5명이 회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회의하거나 그러면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가 문서를 남깁니다. 뭔 결정하고 나면 제가 만일에 지구상에 갑자기 사라지셔도 제 스마트폰이나 집이나 교회에 문서를 뒤지면 제가 어떤 사람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는 거 이런 게 웬만하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느끼는 거 보는 거 이런 걸 완벽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보는 게 정확합니까? 여러분이 들리는 게 정확하세요? 현장 가서 느끼는 게 정확합니까? 마음의 문제라니까요. 믿음 없고 불신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왜곡돼서 들리는 겁니다. 왜곡돼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왜곡되게 느껴지는 겁니다. 까보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죄밖에 없는 겁니다. 불신앙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파멸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승리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대로 됩니다. 말대로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뭐가 나옵니까? 말이 나오는데 이 불신앙이 감염된 사람 보세요. 말을 가지고 뭐합니까? 불신앙 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게 하는 그 입장이 된 겁니다. 영적인 길까지 멀어버렸는데 여러분 원망불평의 사람은 여러분 입에 원망이 나온단 말이죠. 자꾸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원망이 나온다, 불평이 나온다. 하나님 음성 들리겠어요? 절대 안 들립니다. 원망이 나온다는 자체가, 불평이 나온다는 자체가 내가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시편 106편 24절과 25절입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멸시한 겁니다. 가나안 땅을, 기쁨의 땅인데 멸시한 거예요.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마음이 어두우니까 믿으시지 않는 겁니다. 어두운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자녀에게 어두운 말을 해요? 왜 배우자에 대해서 어두운 말을 해요? 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어두운 말을 해요? 귀신이 주스 먹어요. 귀신이 주스 먹는다니까요.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집집마다 지금 불신앙 바이러스가 쫙 퍼져버린 겁니다.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말씀이 허황된 소리에 들리는 겁니다. 불신앙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메르스보다 높아요. 사스보다 높아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표하는 거 보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사율 발표하는 거 보니까 처음에 검진했을 때 그걸 발표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치가 낮죠 당연히. 확실한 거는 아직 자료가 오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치사율이 높다 할지라도 불신앙 바이러스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불신앙을 무서워해야 안 무서워해요? 무서워합니다. 그죠? 그리고 본인이 불신앙이 잡혀있는 걸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함부로 말하잖아요. 함부로 아무거나 듣잖아요. 죽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발열 환자들, 확진자들 우리나라에도 좀 몇 분 계신데
우리나라에서 워낙 나라 시스템이 잘 돌아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열나는 사람끼리는 같이 못 있게 합니다. 접촉을 금지합니다. 자꾸 시너지 효과 생기기 때문에. 격리된 공간에 이렇게 모셔 드린단 말이죠. 근데 불신앙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뿌듯이 활동합니다. 왜냐?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니까. 여러분, 이 불신앙은요, 듣기에 내 마음에 딱 맞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말을 하느냐, 그래 됩니다. 그리고 내가 느끼는 것과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접어버린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라든지 그리고 미디어, 뉴스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진영별로 이게 하잖아요. 진영별로 양쪽에 우리나라는 10%가 경고하게 있습니다. 서로 내전 상태란 말이죠. 국가가 지금 내전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그걸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내 마음에 받아들여가지고 상대방을 같이 저주하고 그게 기독교인입니까? 그 영적 분별력도 아니에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주워 먹고 아무나 주워 먹고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쓰레기만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입에 쓰레기 나옵니다.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와 반대되는 인물이 오늘 또 성경에 나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 불신앙 바이러스에 대한 완벽한 해독제입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키워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믿음은 완벽한 예방 백신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나왔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믿은 겁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 전달되어 온 그 말씀을 믿은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 언약을 믿은 겁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은 어디서 태어나시렵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그건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주신 겁니다. 이걸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내리에는 출애굽 때 메고 나왔던 요셉의 미래를 메고 나왔던 그 기억이 내리에 확실히 박혀져 있는 겁니다. 훗날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세겜 땅에다가 그 요셉의 미라를 뼈를 최종 장례를 했습니다.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요셉이 믿었잖아요. 믿었기 때문에 어디에 장사된 겁니까? 가나안 땅에,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에 출애굽할 때 요셉의 미라를 다 지고 나갔습니다. 믿음이죠.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뼈들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히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너희와 함께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사람의 심리라는 건 참 예민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몸을 씻으려고 샤워를 하려고 목욕탕 우리 집에 화장실에 딱 들어갔는데 세면대에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뒤꿈치에 보니까 제 뒤꿈치니까 뭔가 살 껍질이 벗겨져요. 보니까 아니 내가 암에 걸린 것도 아니고 왜 이러지? 이 고민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거 내 평생 이게 처음에 아직 내가 젊은데 갈 데가 멀은데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갑자기 발 뒤꿈치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또 교회 와야 되니까 샤워를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주일날이니까 하루 종일 강단에 서는데 샤워하려고 하루 보니까 벗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뭔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더라고 순간적으로. 그래서 제가 변사모한테 집사람한테 뒤꿈치가 벗겨졌는데 이거 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집사람이 해답을 줬습니다. 제가 집사람보다 성경도 좀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보는데 혹시 저보다 훨씬 센스가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 막내딸 채영이가 아빠 발 뒤꿈치에 각질 벗겨준다고 뭘 붙인 겁니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람이 제 아내가. 그래 갑자기 마음에 힘이 나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요? 느낌이 정확해요? 여러분 보시는 게 정확해요? 여러분에게 들리는 게 정확하냔 말이에요. 현장에서 느낌이 그게 정확하냔 말이에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믿을 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내 눈이 아니에요.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엉뚱한 걸 들어가지고 서로 오해하고 있는 거 수없이 목양실에 많이 불려왔습니다. 지금 개척하고 거의 그런 건 없어졌는데 많이 불려왔습니다. 제가 강단에서는 신사적으로 이렇게 합니다만은 불려와서 정확하게 합니다. 아니냐? 안 그러면 싸우잖아요. 심각합니다. 이 교인들이 싸우면요, 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불신자들은 그냥 한 잔 마시고 그냥 먹고 그냥 여자들도 뭐 하고 끝내버리는데 이거는 새벽 기도하면서 이게 붙으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전부 왜곡되어서 듣는 겁니다. 보는 게 정확해요? 여러분 듣는 게 정확하세요? 현장에서 내가 느꼈어요. 자, 인생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에 놓아가지고 내가 느꼈어요. 그거 정확한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말씀 외에는 믿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정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걸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40일 동안 가나안에 정탐하면서 보는 걸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듣는 것은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내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그들이 봤던 거인들 똑같이 봤어요. 높은 성벽들 똑같이 봤습니다. 그러나 뭘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그걸 굳게 신뢰하고 의존한 겁니다. 여러분 뭐 의존하십니까? 보는 거 왜 의존합니까? 정확해요? 듣는 게 정확하세요? 세상 매체가 정확합니까? 10년, 5년 전에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예측했던 경제학자들, 정치학자들 지금 다 헛소리라는 게 다 드러났단 말이죠. 세계 경제 동향, 그걸 봐야 주식이나 모든 게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경제라는 건 정치를 따라간단 말이죠. 워낙 변화무쌍하는데 제대로 맞춘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뭘 따라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것은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믿고 가는 거요. 자, 여호수아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믿음의 도전을 주는 믿음의 전파자가 된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슴이, 마음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데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통해서는 뭐가 나옵니까? 믿음의 도전이 생기는 겁니다. 야, 들을 때 믿음의 사람에서는 뭐합니까? 말을 들으면 도전이 생긴단 말이죠. 아, 하나님 살아계신데 나도 믿어야 되겠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먹을 거랍니다. 먹을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에 7족속과 31명은 뭡니까? 먹이일 뿐입니다. 왜 먹는 걸 두려워합니까? 먹는 걸 두려워해요? 우리 애들도, 아이들도, 유치부 아이들도 먹는 거 두려워 안 합니다. 예? 오늘 사모님이 OS 몇 개 나눠주니까 지난주 몇 개 남은 게 있어가지고 유치부 아이들이 OS 하면서 먹고 가더라고요. 먹는 걸 두려워해요? 오늘 식사하실 때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다 잡으셨단 말이죠. 먹는 걸 두려워합니까? 먹인데, 하나님 앞에서 먹인데, 믿음 없는 사람 볼 때는 뭡니까? 거인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는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성막 위에 구름 가운데, 불기둥 가운데 막 인지하신 겁니다. 하나님 누구 편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편을 들어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왜 사람 편에 섭니까? 여러분, 혼적인 사람하고 영적인 사람하고 대화하면 누가 이기죠? 혼적인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왜냐? 팩트 가지고 덤비는 데는 할 말이 없습니다. 본인이 보고 듣고 느꼈단 말이죠. 이 가지고 덤비는 데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팩트를 봅니까? 믿음을 봅니까?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걸 신뢰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합니까? 결국에는 요셉과 이 요셉의 유언처럼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에 가는 길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냐? 그 믿음이 말로 표현된 것이고 그 말한 대로 그 인생에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출애굽 이세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 보니까 여호수아의 기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여러분, 싸움이라는 것은 누가 맞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을 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영적인 기세를 누가 감당합니까? 갈렙은 85세가 됐는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불신앙을 깨뜨리는 최고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